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보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의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나약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소서. 그 믿음으로 힘입어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두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믿네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의의 즐거움 의의 즐거움 보기만이 너를 믿음 솟아 의의 즐거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아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사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이 2절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으시고 세대 열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나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나 멸망할 때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그 계획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의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가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자신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손 붙잡아주시니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낭독 나눠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갈수록 더워져서 기상이변과 현재보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싸움과 폭력,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면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식량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고 소망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가워요. 못 보던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못 보던 얼굴도 이제 다시 나와서 전사님이 오늘 또 기분이 더 좋네. 아주 전사님이 지금 마음에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좀 이제 많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전사님은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딱 시험이 마치고 다 끝났는데 이 한 과목이 하나가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았는데 딱 한 과목이 이 좀 전사님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가성비란 말 아나요? 가성비? 네, 가성비 알죠? 가격 대비 성능비란 말이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비. 보통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내면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이 수요가 사실은 사람이 이제 수요라는 게 이제 많으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도 또 가격이 높아요. 근데 이 가격은 좀 적당하면서 이 성능도 잘 뽑아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찾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도 좀 은근히 많이 볼 텐데 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돼 있어요. 야, 근데 이 가성비가 우리가 물건 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가성비가 바로 시험 볼 때도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이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사회나 과학 같은 거는 과학은 아닌가? 과학은 중 때부터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회 과목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다른 과목들, 은미체 과목 같은 은미체 필기에 한해서만 이런 과목들은 이 공부를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 해도 조금씩 해도 좀 올라요. 근데 이 수학 같은 거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만 하면 큰일 나죠. 시험 문제 보면 큰일 나죠. 그때는 1번부터 딱 막히기 시작합니다. 따로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에 이처럼 이렇게 이 과목 간에도 가성비가 분명히 적용돼요. 이 전사님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게 과목 이름이 예배학이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교수님이 사전에 공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를 했으면은 뭐 10분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래서 그 말 듣고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사님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 시기가 딱 제일 좋아요. 어쩌냐면 우리 다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볼 때 하루 만에 뭐 10과목 다 안 보죠. 나눠서 분산해서 3일 동안 본다고 보통은 다 이제 2과목 이렇게 보든가 아니면 3과목 3일 보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교에 가게 되면 교수님 재량이 좀 커가지고 한 주에 이제 다 볼 때가 있고 일주일 뒤에 볼 때가 있어요. 야 근데 시험이 일주일 뒤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떡이야. 이거 공부 시간 더 있네 해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당일날에 딱 열렸어요. 시험 당일날에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처음에 든 생각이 뭘까? 망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그 중요한 명제,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 자 교수님을 믿은 전사님이 잘못이었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딱 봤는데 너무 공부를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 이 교수님이 분명히 PPT 그리고 강의 안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걸 봤는데 이 답을 하려고 하는데 애매모호 아리까리한 거야. 이게 잘못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려운 문제 나오면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다음 문제 넘어가죠. 1번 안 되면 2번 풀잖아요. 자 근데 2번에 왔는데 똑같은 상황 재현이에요. 그럼 2번일 때 그럼 어떻게 해? 3번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가면 이제 못 푸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이게 좀 이게 마음이 이제 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전사님이 두 손 모아서 한 건 아니고 두 손 모아서 하면 이제 시간 가니까 안 되니까 이 마음속으로 또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 억울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전사님을 좀 긍휼하게 여기셨나봐요. 이게 처음에는 아리까리해서 기억이 안 났는데 이 머리를 계속 짱구를 굴리다 보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 해가지고 몇 개 좀 꽤 맞췄어요. 그래도 근데 다시 나중에 살펴보니까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다른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이원희 전사 지금 유년부에 이원희 전사님도 같은 시험 쳤는데 다 물어봤거든요. 공부를 또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전사님한테만 물어봤어요. 동료 전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이거는 시험이 가성비가 똥이야 똥 뭐 이러는 거야. 저도 지금 한 2주일은 밤새서 했어요. 근데도 이래요 뭐 이러는 거야. 이거 보면서 역시 믿어야 할 건 주님이다. 교수님 믿지 말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합당한 결과를 바라는 이런 보상 심리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보상 심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기서 당연히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는 누가 제일 잘났냐 이거예요. 누가 제일 높냐 이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으면은 제자들이 단순하게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우열만 가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3에서 34절 이렇게 나와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누가 크냐는 논쟁이 컸던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이게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다면 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보면은 이거 다 앞에 공통적으로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원이? 알겠습니까? 자, 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갑자기 올라와서 당황했죠? 자, 이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누가 높냐 마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똑같이 오는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각각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인자인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누가 크냐 작냐 이게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이끌기에 합당하냐라는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하려면 누가 제일 잘났냐 일단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으려면 제일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고자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막.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딱 답변을 해줍니다. 거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은 너희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란다. 어떤 데냐? 바로 여기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게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쭉 읽어보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착한 심정을 가지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문맥적으로 봐도 크게 어색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그 의미로 얘기한 건지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자,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당시 어린아이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살았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야, 나는 이제 어린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성경에서 쓰인 그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그 지금 우리 자연교회에 있는 영아부부터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해서 이 꼬꼬마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사춘기 청소년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나온 맥락을 고려하면 지금은 사실 우리들 같은 청소년들에게 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 계층이 보통 한 3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되냐? 자, 일반 평민인데 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평민인데 부자인 사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 보통 이 생계를 위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들이나 아니면 노예로 태어난 애들은 이 가정의 가업을 이어가야 돼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금 뭐 밥을 막 심하게 굶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한두 끼는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왔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풍요를 가져왔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업 전선에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유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쭉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인 친구들은 어떨까요? 부자인 친구들은 이 좀 집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 좀 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인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자인 친구들은 그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초등교사가 나오는데
이걸 원래 우리나라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해서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나마 좀 가까운 게 뭐냐면 가정 실습 교사예요. 가정 실습 교사가 하루 종일 24시간 따라 붙어가지고 애가 학교를 잘 갔는지 아니면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맨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청소년이 배우는 과목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이 당시 배웠던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문법. 자, 문법 배워야 되고, 그리고 수사학이라고 해요. 수사학. 그리고 하나가 산수. 자, 근데 오늘날로 이거 치환하면 뭐죠? 자, 수사학은 레토릭,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럼 문법하고 수사학 합치면 오늘날 뭐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국어죠, 국어. 그 산수는 뭐예요? 수학이에요. 이 당시에 그 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 시대가 달라져도 별로 크게 우리 절대 내용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청소년들도 뭐 자유가 없이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잘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는 삶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 그러니까 우리 그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어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뭐 오늘날에는 그 청소년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그 아동 성포르노 이런 거 같은 거 들어봤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만행했습니다. 오늘날에 그거는 보기만 해도 바로 철컹철컹 하고 이제 감옥 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꽤 만행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이 헤롯한테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 죽이려고 이 자기 딸을 앞에 연회에서 춤추게 하죠.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연회라는 게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냐면 이 어른들 앞에서 이제 성적으로 이제 애를 놀이개처럼 이렇게 쓴다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당시 사회는 그랬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취했던 상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서 따로 할 게 없는 그런 낮은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잠언에 나타난 말은 여러분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사실은 뭐 인터넷에서 안 좋은 영상도 보고 막 그러죠? 사실은 19금 그런 것도 볼 때도 있죠? 자, 이것처럼 그 모든 걸 고려하면은 예수님께서 말한 게 성품을 닮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쓰인 낮춘다라는 의미는 이제 겸손과 같이 이제 성품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말하는 권력, 부위 이런 것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좀 더 이제 서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갖고 나를 다 높이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만 관심 있고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모든 어린아이들, 저와 여러분 다 포함돼서 해당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 따르는 게 바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동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도 제자들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보상 심리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교회를 이만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렇게 믿음 큰데 당연히 나는 이런 걸 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나 많아요. 전도사님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메시지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미 속한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결정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는 진짜 어린이 그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급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환영받고 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그분들을 대하고 서로 대접해주라, 섬기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모자르다. 나는 뭐 집안의 경제적인 것이 좀 어렵다. 이런 간단히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수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불만 가지면서 서로 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는 그 태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상심리에 따라서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려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중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하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희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5월 생일자 명단 먼저 모두 축하하도록 해요. 2학년 1반 김서진 친구 혹시 왔나요? 네, 2학년 2반 김범서 친구, 2학년 5반 최지현 친구 다 안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왔나요? 2학년 1반 손성훈 5월 생일자예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일 축하해 주도록 합시다. 네. 5월 5일. 5월 5일이요? 아, 생일 축하한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축하 영상을 만드는데요. 오늘 친구들 저 녹음하러 이렇게 다닐 건데 피하지 말고 곡은 소원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가사 제가 보여주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과하면서 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